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한 양심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생활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선한 양심은 주님과 성도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므로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의 절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단 문지방 넘어가지는 거예요. 일단 저쪽 영역에서 이쪽 영역으로 이제 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를 받는 것이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설교로서 제안을 하시고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복이 정말로 모든 교회에 거의 다 돈이나 좀 벌고 아파트 좋은 집이나 살고 자녀들이나 잘 되고 이것에 정말로 저급한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하나님께서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목적이고 목표로 살고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한국교회 교인들이 살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의 그 원인은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런 방송을 혹시 목사님들이 보셨다고 치면 다음을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라 치고 그러면 다른 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제시를 지금 못 해주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를 해야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저 성도들한테 자꾸 넘겨주시고 성령님의 소리를 전해주셔야 되는데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안 되니 방법이 없지요. 그 다음에는 뭔지를 지금 제안을 내놓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만 공부만 열심히 시키셔서 대한민국 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성경 지식이 세계 최고래요. 뭐 이건 제가 한 소리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하시는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 머리가 너무너무 커서 목사님들이 박사를 하나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2개, 3개 박사를 가져야지만 한국교회에서는 복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소리를 내가 목사님들 하시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결과가 나게 되느냐. 이게 신앙이 아니고 종교로 떨어지는 거예요. 신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신학.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듯이 교인들을 자꾸 신학적으로 가리키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리키려고 하다 보면 공부 많이 해야지,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요. 저는 이건 뭐 제 얘기니까 또 그거 가지고 맞네 틀리네 뭐 우르네 그러네 하지 마십시오. 저는 신앙은 종교는 공부해야 되죠. 신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믿음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왜 저는 그걸 단언해 드리냐면 이미 12제자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인생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직접 12제자를 뽑았을 때 공부 잘하는 사람 뽑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도바울 뽑았어야지요. 예? 그 가말리엘 문화생들이 줄줄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 옛날 그때 그 시절에 모세 오경만 가지고 살았던 시절이니까 그 당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제가 뭐 확실한 근거를 대는 건 아니지만 모세 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 외우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았대요. 신학자들이 하는 소리를 내 들은 것입니다. 모세 오경 가지고 막 줄줄줄 외울 정도로 신학에 대해서 정말로 박사 통달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 시절에 그렇게 잘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 그러니까 종교는 신학을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종교가 하려면 교회가 아니죠. 신학교 해야지.
신학교가 그 모양이니까. 신학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주장이에요. 목사님들 공부 그만하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정말로 우리 맡겨주신 양들한테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무슨 방법을 쓰시더라도 쓰셔서 그 목사님한테 전달해 주시지. 성경 어디에서도 신학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공부하는 걸 무시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 어떤 생각이냐면 이것도 물론 제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중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 유치원서부터 영어 배우잖아요. 물론 지금은 다르죠. 저 시대 때만 해도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영어를 배우거든요. 그러면 물경 10년 이상을 배워요, 영어를. 그런데 미국 사람 만나면 도망가요. 대답을 한마디도 못해서. 영어를 10년 배우는데. 그러니까 영어만 공부하는 거예요, 영어만. 말하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영어는 말하자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신앙도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먼저 하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하셔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걸 먼저 배워야 돼. 즉, 말을 먼저 배우셔야 돼. 그런 다음에 교통교제가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그 위에다가 신학을, 공부를, 지식을, 성령님의 지식을 올려놓고 쌓아야지만 그것이 신령하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지. 이건 거꾸로 하니까 영어는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문법은 박사야, 문법은. 그리고 영어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저희 연배는 영어 못해요. 지금 신앙도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고 그분의 삶을, 실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체험한 신앙자로서 생각을 하는데, 한국 교회는 그게 아니고 문법 배우듯이 신학부터 한다고요. 신학부터 하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일 뿐이지. 실력은 있지만 능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부는 잘해. 시험 치면 그러니까 장로 고시 시험이 무척 어렵대요. 물론 저도 100% 주관식 시험 쳤어요. 저도 100%. 사지선다형도 없더라고. 우리 저번 장로교 교단은 전부 주관식이라서 OX도 없었어요. 전부 주관식이라서 예문집 주셔갖고 막 딸딸딸딸 외우느라고 그냥 얼마나 고생했게. 공부 잘하는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 창립 목사님들이 1세대 목사님 그만두시면서 2세대 목사님 모셔가는 걸 보면 신학교 교수님을 모셔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1세대 목사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목사님들인데 그 후에 목사님들은 교통하고 교제하는 얘기를 경험한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공부 잘 가르치시는 교수님을 자꾸 모셔가는 것 같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을 해야 되는데 종교로 지금 자꾸 격이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은 잘 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문제라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천국 가는 거는. 어디 공부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해서 성령님의
실제 삶을, 실제로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빛하고 소금이 진짜 돼야 되는 거예요. 빛은 미쳐야 되고 소금은 녹아져서 입맛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소금채로 가만히 부뚜막에 100년 놔둬보십시오. 그것을 맛을 내는가. 빛이 비쳐야지 되는 거지. 비치지 못하게 딱 상자 안에 가둬놓으면 그 빛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빛이라고 하지만 비치도 못하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지만 녹지 않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아요. 삶을 살지 않아요. 공부는 잘해서 시험은 너무 잘 쳐요. 시험 치면 뭐 옛날식으로 막 옛날 장로고시 같으면 대한민국 교인이면 다 붙을 정도로 시험을 그렇게 성경 지식이 훌륭하게 많다고요. 거꾸로 됐다고요. 거꾸로. 영어 못하는 거랑 뭐 달라요? 지금요 그렇게 공부 잘하고 실력은 좋은데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는 한자도 못하잖아요. 한마디도 들어도 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수십 년을. 그것도 대단한 신앙이죠. 그거 어떻게 믿고 그렇게 믿고 돈 주고 시간 들여가면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는 것 보면 그 신앙도 보통 신앙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 경험도 한번 없으면서 만나보기를 해, 들어보기를 해. 한번 들어도 보지 못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뭐 수십 년을 기도하고 매달린다는 게 그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죠. 제가 빙긋이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한국 교회에.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들으면 기분 나빠하시기만 하지. 왜냐? 자기가 못하는 거 하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못하는 거,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이 방언 못하는 교회는 방언 못하게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방언하면 방언하는 거 아무도 제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못하면 못하게 해요. 아, 이거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 저런 게 있네. 그럼 나는 이거 정신 차려서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못하는 거 왜 네가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봐. 안타까운 일이지요. 나 죽으려니까 너도 같이 죽자 이 소리에? 물론 그분 목사님은 난 죽지 않아 절대로.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목회하면 천국 간다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간증 들어보세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말도 못하게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더라고 간증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저는. 교황님도 지옥 가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거기서 정신 차려 돌이켜서 나와야지 천국 가잖아요. 하늘나라 가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하늘나라 아니에요? 그 어디 아파트나 뭐 조금씩 큰 집 살고 부자나 좀 돼서 뭐 돈이나 좀 집 자기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싶은 거 척척 사 먹고 그러려고 교회 다니? 그건 교회도 아니지. 그런 사람은 신앙이 아니. 그건 종교지. 그런 사람은 뭐 알 수 없다 치고 그렇지 않고는 다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 갈 일을 지금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정말 가실 수 있는 사람으로 증거가 있냔 말이에요.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도 받으면서 지금 잘 가고 있냔 말이에요. 맨날 회개하냔 말이에요. 그걸 그냥 멀뚱멀뚱 그냥 가실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증거가 오늘날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에녹은 선한 양심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에녹이 알았다고 하잖아요. 성령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면은 알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지옥 갈 건지 천국 갈 건지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지도인도 하세요. 그리고
천국 갈 사람 아니면 성령님과 교통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령님과 교통이 안 되는 분은 무조건 지옥 갈 사람이에요. 이건 뭐 여러분들 아무리 뭐 부인하고 뭐 듣기 싫어 하셔도 하는 수 없어. 저는 이 방송 그거 하라고 그런 이야기 하라고 이 방송 하게 하신 거니까 하는 수 없어요.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듣기 싫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듣기 싫은 소리 자꾸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연해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해야지만 그때부터 영의 사람이고 영의 단계가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성 한국교회는 죄송한데 오줌 싸고 똥 싸고 앉았는데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손자 손녀가 예를 들어서 대소변 가릴 때 가리지 않으면은 막 매로 때려가면서 막 대소변 가리라고 막 혼내키잖아요. 그런데 정작 신앙생활하는 그 본인 자신은 50년, 6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똥 싸고 뭉개고 그냥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앉았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도 다 그러니까 다 대소변 못 가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교인의 전부 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전부 다예요. 그러지 않은 분 별로 없어. 보질 못해서 제가. 영성훈련 하신 분도, 영성훈련 하셨다는 분들도, 10년, 15년 하셨다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자기 부인도 제대로 되도 않는 사람도 허다하고요. 그렇게 어려운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히 말씀, 여러분들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이, 여러분 기준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천국 가는 거지. 이만하면 됐지, 뭐, 천만에, 만만에. 큰일 날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생각하셔야 돼.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라도 한 것처럼 자아를 높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언제든지 자아나 육신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시인할 정도 되려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청결한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청결한 사람, 양심의 사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지방 넘어와서 이쪽 신령한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짓말이나 죄가 같이 상존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막 상존해서 왔다 갔다 하는 때도 있지만 이제 정말로 신령한 쪽으로 와지면 같이 있기가 어려워요. 그런 실제들이, 그런 모양들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모양들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것이 없이 거짓말은 그냥 밥 먹듯이 툭툭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거짓말이 나온다. 거짓말이 생각이 난다. 이런 사람은 영의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세요. 새로 시작하세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양심이 청결하다면 육신의 침투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저절로 경계돼야 돼요. 경계가 안 되는 건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계속 증거해 준다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바라볼 담력을 갖게 됩니다. 표현이 이렇지만 납작 엎드려 회개가 되죠. 회개 안 될 수가 없어요.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주님의 보혈을 잠시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신뢰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죄스러운 성품이 아직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육신의 숨은 일들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인식할 수가 없으면 안 돼요. 예민해지셔서 빨리 인식하시고 알으셔야 돼. 우리가 전에 무해한 것으로 여기던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죄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이제는 깜짝 놀랄 일들이
되어져야 되고 아차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겠지, 당연히. 보혈에 깨끗하게 함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보혈이 우리의 양심에 뿌려지면 보혈은 정결케 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예민해지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정신 차리게 돼 있어요. 그게 저절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 그랬는데 이거에 속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기 싫은 소리만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같이 듣기 싫은 소리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도록 노력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